나누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느 순간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산국가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공산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같은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국가에서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옳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고집하는데 이 이제 차이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자유가 포함되었냐 포함되지 아니하였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성경적으로도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다녀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보고 놀랐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이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지저분하다는 것 이외에는 뭐 똑같이 이제 그들도 뭐 똑같은 활동들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놀랬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공원을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공원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공원 안에 모여가지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즐겁게들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침에 이제 옛날에 제가 그 한강 고수부지 옆에 살 때는 아침에 좀 일찍 나가면 이 아줌마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아침에 에어로빅을 하는 팀이 있는 거를 새벽 시간에 본 적은 있어요. 조깅하러 나갔다가. 그러나 낮 시간에 이렇게 그런데 공원 같은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려웠는데 저는 북경에서도 그렇고 상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실들을 목격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운동하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좀 더 자유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회적으로 뭐 그걸 제약하거나 이제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면의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남들이 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거나 운동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스러운 나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긴 시간 동안 민주화 투쟁을 거쳐오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각자의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논쟁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인들의 삶을 놓고 들여다보면 살아가는 삶 자체는 마치 그 길거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곳곳에서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이 한 번씩 툭툭 불거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벳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또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하러 가는 일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누려야 될 충분한 그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묵상하거나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신명기서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안해 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실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자유는 종 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배려를 하시는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이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서 살려고 자리를 잡으면 절대 그 종을 되돌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행여라도 그 종을 위협하거나 협박해서 뭔가 그 종을 착취하고 종으로부터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종이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를 찾아서 그가 떠났다고 하면 그 자유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돌아보아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면 뭐 주의 종이 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과정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교회에 출석하게끔, 교회에 등록하게끔, 또 교회를 다니게끔, 또 주의 종이 되게끔 하는 일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가 끝까지 자원해서 헌신할 때까지 우리의 선택을 물으시고, 우리가 선택지 아니할 때는 묵묵히 기다리시다가 선택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자유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에 계속 우리 스스로 아니면 타인들에 의해 가지고 자유가 구속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들을 겪어나가요.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에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다루게 될 주제가 미래가 근심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주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노릇하지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심지어 내일 일을 위하여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으로 얽매여 있는 우리의 제한된 자유가
다시 좀 이렇게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자유가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주예요. 아니 뭐 징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진노나 징벌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구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존재 가운데 한 가지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특히 또 하나의 그 종노릇하는 이유가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풀려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억압을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긁어내면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크리스천이냐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다 수준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우리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의하여 우리가 눌림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이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를 오해해서 그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게 되는 것은 왜 자유가 왜곡이 되는지, 이 자유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진정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제 요인으로 이제 들고 나온 상징적인 단어가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쟁점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한 가지만을 놓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어린아기에게 할례 주는 일을 하고, 혹시라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받았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생각을 한 번도 깨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부활하신 일만 믿으면 된다. 이러고 이제 진리가 선포가 됐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됐고, 이 복음은 그야말로 이제 인류 전체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결론과 정리를 내려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익을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 할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건 아닌지, 뭔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익,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쪽에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율법에서 말한 거 아니었느냐, 구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좋아, 그렇게 네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냐 이거예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좋다. 할례뿐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율법 전체를 과연 네가 다 지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맞는 말이지요.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라고. 제가 그런 권면을 할 때 뭐 목회자 입장에서는 새벽 기도 성도님 많은 거야 불편할 일 없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옆에서 볼 때 들으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수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구역 예배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근데 형편과 사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 다 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면 이거는 하면 잘하는 것이고 이건 안 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예요?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말씀대로 율법대로라고 하면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또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교회 출석해야 될 거 뭐 일주일에 13번 다 해야 되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도 해야죠. 선교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과연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은 다 배제시켜 놓고 나서 오직 할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야말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그 율법만 지키느냐? 나머지 모든 율법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례 받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니까 결국은 주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아니한 이 율법이,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 형용사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아니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아니한 율법을 가진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래요. 이 다름질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시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좋았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출발은 좋았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 달려가더니 누군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정한 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겉면, 이 겉면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아니한 율법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 한 가지를 드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요. 참 그 비유가 이제 기가 막힌 비유예요. 원래 성경에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만은 누룩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사실은 이 누룩이 빵을 맛있게 하고 빵을 불풀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 성경은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음식 자체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먹었던 음식 가운데 한 가지가 누룩 없는 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딱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에 절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지 않기 위해서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유대 원력으로 정월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3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아이들한테 방학을 줍니다. 직장도 최소한 2주일 이 유월절 휴가를 들어갑니다. 마치 이제 미국에서 부활절 휴가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휴가를 지키는 기간을 가져요. 그만큼 이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악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온 집안에 이제 있었던 누룩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 죄의 씨앗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그들의 그 형식적인 교훈, 그러니까 내용 없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행태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잘못된 진리가, 그러니까 왜곡된 진리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좋은 소문은요, 건너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나쁜 소문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쁜 소문에 의하여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빵 전체, 밀가루 전체에 퍼져가지고 온 덩이를 부풀리고 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가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막기 위하여서 요동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대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보내고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 이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가요, 그 뒤에 넘어가면 훨씬 더 이제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5장 11절 12절을 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무용하다고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마치 구원의 유일한 도구처럼 철석같이 믿고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가능하다라고,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전해왔으면 박해도 받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까지 내가 왜 박해를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건 이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걸림돌이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박해도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겠느냐 하는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런 이제 저주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상당히 이제 강력한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과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언어의 유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할례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죠.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 발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끝까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할례 행위대로 할례 행위처럼 잘라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할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는 뭐냐 했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강요나 율법은 아닙니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복음의 선포고 복음의 주장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부는 뭐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터인데, 이것을 굳건하게 서서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공격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열거해 드렸듯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두려움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죄의식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씀 듣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본다, 무당을 찾아간다, 점쟁이를 찾아간다.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는 그 신명기 율법에 박수, 무당, 점쟁이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지는 못할 망정 찾아가가지고 내 앞일을 궁금해하면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굳건하지 못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은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자유를 경험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살이의 고통을 잘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왔을 때에는 이제 그야말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또다시 이 황금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또다시 우상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자유던 존재이냐라고 했을 때, 자유인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오늘날은 아니겠지만 이제 시장에 나가서 과거와 같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습니다. 이제 여자 노예를 사온 거예요. 말하자면 하녀를 사온 겁니다. 자, 하녀를 사왔어요. 그래서 하녀에게 할 일을 명령을 합니다. 명령할 권리가 있으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 정리를 하고 7시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목록을 열거해 놓고 이제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밥을 굶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매를 때린다든지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시를 내리고 그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하녀를 불러다가 예를 들면 정말 깜깜한 밤에 촛불을 켜놓고 꽃다발을 한 다발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하면서 이제 청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 이 한순간에 이제 이 하녀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종전까지는 하녀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벌떡 일어납니다. 새벽 5시가 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전에 하던 대로 이제 똑같이 하던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하겠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오랫동안 수개월, 수년 동안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하던 걸 안 하려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계속 해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구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정적인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국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신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녀였던 여자가 그 주인이었던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녀에서 그 아내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생활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이 이제 과정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국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에 이건 우리한테 그냥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종국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과정적인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녀로 살던 삶에서 아내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수개월 동안 습관이 됐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빨리하고 뒤치다거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된 것을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그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거기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 의의 소망을 뭘로 이루어요? 의의 소망을 믿음을 따라 이루게 돼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그 과정의 구원을 뭘로 이루어요? 그 과정의 구원을 성령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악한 본성들이 자꾸 끊임없이 날 괴롭히니까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으로 이루어가라고 성령을 과정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분의 구원을 이루고 종국적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냐 무할례냐 효력이 없다 그러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를 했다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 이게 출발점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믿음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혹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한 하녀가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느냐고, 좀 천천히 일어나라고 남편 된 주인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기가 달라졌죠. 과거에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위해서 일하던 게 뭐예요? 주인한테 혼날까봐, 맞을까봐, 밥을 굶을까봐 그래서 해왔다면 이제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녀로 살던 나를 주인의 아내로 신분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즐겁고 고마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5장 13절에서도 이제 연관돼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항상 이 자유는 한편으로는 또한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동물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동물원에 보면 이제 사나운 짐승들을 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동물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통 초식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은 보는 사람하고 동물들의 높이가 별로 다르지 않고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손을 뻗으면 이제 먹을 것을 전해줄 수도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이 초식 동물들을 보거나 만집니다. 그러나 이 좀 사나운 짐승들, 예를 들면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제 곰 같은 짐승들을 가두어 놓는 우리는 보는 사람하고 이 짐승들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좀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파리가 생겨나고, 사파리라고 하는 것은 좀 가까이에서 이런 짐승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보는 사람들에게나 짐승들에게나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위험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 자유를 통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어들이실 때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과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악한 결과들을 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항상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일을 삼가라는 거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기 위하여 주신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계천 사역하실 때 그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살려놓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약 얻어다 주고 하면서 죽을 병한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술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하니까 아내가 오히려 김진홍 목사님한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자, 질병에 종이 되어 있을 때는 하지 못하던 일이었는데 자유를 얻었어요. 건강을 얻은 겁니다. 그럼 이 건강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요? 좋은 일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술을 먹고 몸을 망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으니까 뭐 집안에 평화가 있었는데 술 먹고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다 보니까 집안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는, 서로를 섬기는, 여기도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것이 참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종노릇을 하면 이것 또한 별로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종노릇을 할 때 진정한 자유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자유를 이웃 사랑에 사용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또다시 이제 정의하자면 저는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유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짐승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자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서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자유를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과 자유의 은총을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번만 불러